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삶의 기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있는 말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어요. 수가성이라, 수가가 시칼이라는 단어인데, 쉐카르, 취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카르, 술 취하다, 즐겁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말이 있죠. 왜?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주실 때 사라한테 웃었다, 그러니까 비웃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이삭을 주겠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삭 준다고 했을 때는 사라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진짜 그런 게 뭐 가능한가 이러면서 웃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웃음으로 바꿔서 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웃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웃게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즐겁다, 술 취한다, 노래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수가성에 가짜 즐거움,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즐거움으로 살았던, 자기 남편도 여러 명 있었고 자기 즐거움으로 살았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런 장소가 수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진짜 즐거움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즐거움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만난 장면이 바로 이 수가성에서 나의 즐거움이 하늘의 즐거움으로, 나의 노래가 하나님의 노래로 바뀌는 것,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의 노래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술이 하나님의 술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그러니까 이 땅의 잔치가 하늘의 잔치로 바뀌는,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 수가성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의미를 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하늘의 즐거움으로, 땅의 즐거움을 하늘의 즐거움으로 바꿔주겠다. 이제 그런 장소가 바로 수가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 수가성에서 주님을 만난 것 놀라운 일이죠. 이 여자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 없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어. 이제 뭐 오늘 사람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는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혼해도 뭐 이제 끊어진 거죠. 근데 남편이 있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과부를 얘기하는 거죠. 과부. 그러니까 이게 수가성 이야기가요,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하고 딱 연결이 돼서 봐야 되는 똑같은 얘기냐면 그 구약에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과부, 그 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보면, 만날 때 가가지고 사르밧 과부한테 뭐를 달라고 그래요? 처음에 가가지고요, 사르밧 과부한테 뭐라고, 얘는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먼저인지 예수님이 엘리야한테 가르쳐줘서 했으니까 예수님이 먼저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한 거를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그대로 이제 한 건지, 사실은 뭐 하나님이 시켰죠. 그 엘리야 보고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너 이제 거기 가뭄이 있을 동안에 살아라 그랬는데, 열왕기상 17장에 이렇게 엘리야가 가가지고 첫 번째로 그 여자애를 만나자마자 물 좀 달라 그래요.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4장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과부한테 가가지고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한 게 똑같은 얘기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과부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방인 과부들,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뭘 달라고 하겠는가?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달라고 해놓고 물 먹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 먹는다 이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가 물을 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물을 주님이 마실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가 여기 특이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 이랬거든요.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먹을 것 사러 갔으니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동네는 어느 동네예요? 여기서 지금 동네는 사마리아 동네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물뜨러 온 그 물뜨기 전에 있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거기가 지금 그 동네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물뜨러 온 거예요? 아니면 그 동네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물뜨러 온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물뜨러 왔는데 제자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그 동네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거기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자기 남편이 6이나 있는 그 동네에 자기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물뜨러 왔는데, 근데 이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거기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글리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장소에서 글리 떠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장소에서 그쪽으로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우물가에 있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 사러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죠. 동네로. 여자는 동네에서 예수님한테 온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와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희한하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와가지고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잖아요. 31절에. 그죠? 그래서 32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걸 갖다 줬는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기껏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음식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자가 물뜬 것을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말도 없고, 그죠? 물들어 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마셨다는 얘기도 없고, 제자들이 그 사이에 음식을 사러 동네로 갔다가 와서 음식을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먹는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희한한 일이죠,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온전히 이 양식은, 지금 여기에 있는 양식과 물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전히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시는 거는 꼭 누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 것을 가지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안 받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만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야곱의 우물에서 우인물로 바뀌어지는 땅의 양식에서 하늘의 양식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쓴 물이 단물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땅에 남편이 있다 이랬죠. 여기서는 또 땅의 남편. 근데 땅의 남편을 이 여자는 없다 그랬어요. 6씩이나 있었는데, 그러면 누구 남편을 지금 누구 남편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번째, 7이라고 하는 안식, 7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에 있는 것은 6이고요, 6이고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안식이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6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인에게 7번째인 남편이 이 땅에 오는 거죠. 그럼 땅에 있는 남편은 이 여자가 섬기고 이 여자가 믿고 있었던 건 어떤 남편인 거예요? 6이니까 6인데, 그게 이 여자가 남편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신랑이 과부한테 찾아간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찾아간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남편, 사마리아 여자가 섬기고 있었던 남편이 뭔가? 이 사마리아에는 모세 오경처럼 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따로 모여가지고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그리심산이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있고요, 에발산이라고 하는 게 나무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민둥산입니다. 희한하게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요 사이가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쪽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명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많고 에발산에 나무가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 사이에 이렇게 동네가 있거든요,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거기 야곱 우물도 있고요, 지금도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동네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 사마리아 이 여자가 지금도 그리심산 여기서요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그쪽에서 양도 잡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지금도 드려요. 이제 그들은 이제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는데, 사마리아 오경,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모세 오경처럼 사마리아 오경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 사마리아의 그 어떤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에요. 모세 오경처럼 사마리아 오경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남편이죠. 그 사마리아 오경에는 누구만 선지자로 인정하냐면 모세만 선지자로 인정해요. 아무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만 유일하게 선지자로 인정하는 게 사마리아 오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섬기던 이 남편이죠.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한테 이 말씀을 다 깨닫게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섬겼는데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동네에서 남편을 섬겼는데 그 남편이 이제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상상을 하니까 자꾸 뭐 5명 결혼했다가 가로치우고 6번째 그러니까 이게 창녀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말씀을 토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면 이 말씀을 풀어줄 건데요. 내 남편은 이게 내 남편은 안 같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남편 없다는 게 맞아.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아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여섯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 6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남편이라는 단어,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을 갖다가 주인이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부를 때 바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알 숭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이상하게만 보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주인님, 남편이죠. 남편, 이렇게 나의 남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가 되는 거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족이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어색한 거,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남편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누군가 오면 자기들한테 설명할 어떤 진짜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자기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 시원하게 진짜 예배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예배인데 그게 자기들한테 속 시원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제사는 드리는데 모세의 제사,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은 남편이라고 불렀고 자기들은 주인이라고 불렀던 바알 숭배였던 거죠. 주인이죠. 그 바알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여자가 만족이 없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내가 진짜 남편이야. 너네가 그렇게 부르던 그 남편이 바로 나야. 이게 7번째 온 거거든요. 일부러 7번째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5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금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은 지금 말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여자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오경에 대한 그 남편 그리고 지금 네가 섬기려고 하는 그 남편 성전에 있는 예배자 그 네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구원자 그 예수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 왔는데 이게 7번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로 온 그가 진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7번째로. 그러니까 6번째까지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닌 거예요. 6번째까지는. 7번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창조도 6일째까지 창조했지만 그게 완전한 창조가 아니에요. 7일째가 돼서 안식이 와야 그게 완전한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7일째가 와야 창조가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식,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해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다 죽어야 될 선지자들, 다 죽어야 될 그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믿고 있었던 건 다 죽어야 될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자기 남편 없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깨달았는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금방 얘기할 수 있죠. 네 말이 옳도다 그러잖아요. 네 말이 옳도다. 이거는 지금 남자 여자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말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말이 참 옳도다. 이제 내가 생수를 줄 때가 되었다. 생수를. 그래서 생수를 너에게 줘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내가 진짜 남편인지, 네가 이제까지 불렀던 그 남편이 가짜고 진짜 남편을 만나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이 성령에 네가 거하면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된다면, 요한복음 7장 38, 39절의 말씀이죠. 생수의 강이 네 속에 넘쳐나면 물된 동산이 되어서 네 자체가 예배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예배가 될 것이다. 그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예수와 하나가 된 그 상태를 예배라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에발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산도 아니에요. 그건 장소의 개념이죠. 이거는 한 몸 된, 그러니까 너 자체가 네가 하나의 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는데, 그게 만난 자가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네가 있는 장소는 예배가 될 것이야. 네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예배가 되고 저쪽에 있으면 저쪽이 예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거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진짜 예배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이 하나 되는 날, 하나님이 말씀과 말씀이 하나 되는 시간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장소, 그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여러분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